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세상에서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라면 옳을 것 같은데 어찌된 것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특히 이 시절은 더욱더 냉대를 받고 냉소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탁월한 그리고 신비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대접을 우리만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버려졌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시기에 우리 신자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냉대를 받고 합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데 우리를 향해서도 보배로운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대접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냉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그네들입니다. 로마의 변방에 살아가는 주변인들,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너 이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면 이 주변인들이 말하는, 나그네들이 말하는 이 말을 믿어줄까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부자들한테 가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하나님 믿어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아유 당신이나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겁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요. 그 당시 표현으로는 나그네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엑스트라, 조연, 주변인, 힘이 없는 사람, 가진 것, 이룬 것, 된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귀중한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갈수록 악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들도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참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그냥 나만 축복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받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적인 삶은 그렇게 우리를 냉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은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여 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신앙인을, 그리고 나를 냉대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들보다 한참 못한 나에게 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가당키나 한 것이겠는가, 버겁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와 같은, 주변인과 같은 그들과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면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해줍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다 얘기하죠. 8절에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서 이 버린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발로 차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6절에서 말하는 대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심지어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과 모퉁이돌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그냥 믿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못 믿는데 나는 믿고 있지? 왜 나는 믿는데 저 사람들은 안 믿지?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에겐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임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나는 이걸 믿고 있지? 믿어지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놀라운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아무리 부자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어도 너희는 끝까지는 지옥 가라고 냉대를 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냉대를 하고 냉소를 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참 힘들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냉대를 당하는데 그 냉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저주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바라시지 않고 우리에게 냉대하고 냉소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그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2장 9절과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데, 너희는 바로 그 택하신 민족이고, 그리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한테는 부담이죠.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더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중개자 역할로서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참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것으로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뭔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도 하나님께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버르장머리 없는 짓들이나 또는 어떤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맡은 사명이 먼저 앞서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사명이 앞서면 신앙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운 제사장적 역할도 은혜로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로마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나, 또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들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또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인이고 나그네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있습니다. 똑같이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제 팔과 눈과 발과 이것들이 각기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다 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 마이크도 있고 의자도 있고 문짝도 있고 하지만 다 그냥 교회 건물인 겁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각 개인으로도 보시지만 예수를 통해서 봅니다. 더 놀라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예수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고 묶여져 있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우리와 주님이 분리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다 포도나무인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냥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가 분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한 신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한 존재로 묶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를 보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제외한 채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그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난 안 죽었는데, 난 십자가 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킨 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이제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라는 존재를 자꾸 우리 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이미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어떤 능력과 담대함으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그와 나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또 힘을 내야 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냐 못하냐,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룬 게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절에 주변인으로 살아간다, 이것마저도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려면, 우리가 좌절하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분리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주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의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과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주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별로 뭐 할 게 없네요. 주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주님께 맡겨만 놓고 우리는 뭐 기도만 하든지 예배만 드리든지 뭐 이렇게만 좀 대충 해도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양심의 사람이라면 똑같이 그 사람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사람에게는 똑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온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안다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방관하거나 충성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 안에 찾아와서 일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자신도 그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뒤로 또 조금 넘기셔서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를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는데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와,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가네, 나 지옥 안 가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이죠. 나 구원받았다, 나 깨끗해졌다, 나 정죄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 저 로마 시대에 철저한 주변인이었던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인데 로마를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달려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버거움과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실력이 어떠하든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며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이며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걸어가야 할 그런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도 그런 은혜도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가능하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데 너희의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다오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9절 말씀만, 2장 9절 이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핵심되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스러움, 그 영광, 그 사랑, 그 자비를 선포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와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나를 도구로 삼아주셨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내 안에서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을 이뤄내 주시라고 오히려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평생 달려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